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칠성교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남 36 우리 고등학교 분이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미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한 고백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감옥에 갈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리라 하시더라.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은혜의 시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보라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시기는 끝나려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자들은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전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각자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삶은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 칠성교회처럼 전도를 하며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다.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사업은 특별한 의미에서 선교 사업이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천사들은 바로 새 천사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신조 12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약 2주 전에 마달피 36 수련원에서 전국 여성협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호야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7,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0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10명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족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찬양대원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는 200명의 전도 사업만 하는 전도사와 200명의
선교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진리의 전사가 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침례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입술을 열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세워서 각동 각처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영혼 구원 사업에 너무도 헌신하셨으므로 피의 침례까지 받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사업에 너무도 헌신하셨고 피의 침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이픈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사업에 너무도 헌신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지역선교협의회 대구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순서 맡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가자 세상으로, 그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안식학교 교장, 선교회장, 그들의 필생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조직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사명은,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회를 마친 다음에 집에 차를 타고 가면서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칠성교회 전도회 때 어떤 영혼을 데리고 와야 할까,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모를 데리고 오자, 저희 아파트에 있는 관리인을 이곳에 모시고 오자,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이프는 말씀하기를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2006년도에 병원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분은 불교 신자인데 위암 환자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치유되었고 회복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집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현미와 채식과 다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술을 마시고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남편일지라도 그 영혼을 주님 주신 필생의 사업이란 것,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도 2009년도 3월 달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서장로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 전도회에 우리가 준 이 사명을 다할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5장 4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도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이번 이 전도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번 이 전도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형제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는 자기의 가족을 찾아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쓰니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와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지라 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보라 말했고 이 여인도 동네에 가서 와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번 이 전도를 앞두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번 이 전도회에, 이상우 박사님 이 전도회에 말씀을 준비한 이 잔치에 와보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이 주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러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담대히 그들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와보라고 말하고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듣고 그분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때 사도들과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끝 혹은 그 시대의 마지막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주께서 우리 칠성교회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무엇 하십니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덕천교회 방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기 마지막 교가의 기억절입니다. 교인들이 나와서 이 기억절을 암송하시는데 새 여집사님이 나와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힘을 주면서 암송하는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날에 주님 주시는 상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영혼 구원자들에게 복스러운 칭찬, 거룩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추수하는 집에서 기뻐 외치는 것 같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보면은 뉴 잉글랜드의 어떤 마을에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있었는데
거의 우물을 다 팔 무렵에 한 사람이 우물에 있었는데 흙이 무너지면서 매몰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에 있는 변호사, 상인, 농부 많은 사람들이 밧줄, 사다리, 삽, 갱이를 가지고 와서 그 흙을 파내면서 그를 구출하려고 땀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철간을 깊이 박으면서 철간을 통해서 말합니다. 살아있으면 대답하세요.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외쳤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땀을 내서 그 흙을 파내고 그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기뻐서 즐거워서 그 기쁨의 소리가 이 동네 저 동네까지 흘러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교봉사 12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와 같은 열심과 간신과 열성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일시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우물 속에 파묻혔던 사람에게 나타낸 것 같은 열성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 칠성교회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간신과 기도와 열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주시는 그 상,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번 이 전도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